우리가 지금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작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죠? 작정,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같이 함께 배우고 있고, 그 목적을 하나님이 수행하실 때에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같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하나님의 완벽한 의도, 그것에 따라서 실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창조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인 것이죠. 그렇죠? 영원한 계획 안에 하나님의 작정이 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으셨다라는 것이 창세기 1장, 성경의 가장 처음이죠. 첫 장의 첫 절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설명이 없어요. 선포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설득하지 않아요. 그냥 내뱉으셨어요. 이 세상은 내가 만들었어. 이 세상은 내가 지었어. 뭐 다른 설명이 뭐가 있어? 내가 창조주야. 너희는 피조물이야. 이 명확한 관계, 이 명확한 주권, 이 명확한 인식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심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성경의 첫 시작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얼마만큼 대단하게 잘 만들었느냐 아니냐의 차원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어떤 거예요? 아예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 그래서 아예 온 세계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고 있는 뭔가 창조적인 일,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사실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있던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학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에디슨이야, 에디슨. 막 다가를 품고 막 이런 얘기들 막 되게 재밌잖아.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냐 아니냐 뭐 왈가왈부가 많지만 어찌되었든 그 에디슨이 발명한 게 뭐예요? 전구예요, 전구. 그렇죠? 그 전구를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게 뭐예요? 전기죠. 전기를 또 누군가가 또 발명을 한 걸까요? 발견을 한 거죠. 있던 것을 찾아낸 것뿐이에요. 지금 수많은 과학적인 이론들은 다 사실 뭔 거예요? 있던 것을 찾아낸 것뿐이에요. 몰랐던 것을 알게 된 것뿐이야. 새롭게 무엇인가를 창조해내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없던 것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다라는 그 근원에 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를 이제 보고 싶은 거지. 왜 만드셨을까? 이 지구를 왜 만드셨을까? 아니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나를 왜 지으셨나? 나를 왜 만드셨나? 아니 이왕 만드실 거면 좀 하얗게 만들면 덧나나? 잉크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하얗게 될 텐데. 웃어? 웃어? 잉크 한 방울만 하얀색만 조금만 더해주면 내가 하얗게 됐었을 텐데. 그냥 태어날 때 좀 수염 좀 몇 가닥 뽑으셔서 어쩌고 그냥 맨맨하게 좀 하면은 면도할 때 얼마나 안 귀찮겠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을까? 사람들이 보통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가 필요해서 만드셨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식의 해석을 갖다가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끼워 맞추려고 해요. 하나님이 혼자 계시면 심심하니까. 우리가 뭐 강아지 데리고 놀듯이, 반려동물 데리고 키우듯이 우리 사람을 그렇게 하시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어. 영화에도 보면은 막 무슨 지구를 무슨 모빌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신이 막 후 불면 거기 태풍 불어서 사람 막 죽고 신은 그걸 보고 깔깔깔깔 거리고 있고 막 그런 영화들, 드라마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외로워서, 마음이 공허해서, 심심해서 그것들을 뭔가 채우려고 세상을 만들었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 우리가 인형을 가지고 놀듯, 우리가 반려동물을 이게 뭐 입양을 하든 사든 해서 키우듯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놀기 위해서 그렇게 지었다. 뭔가 그러한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이 세상을 만든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 때문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 때문에 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자신의 무엇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작정 안에 무엇이 포함된다고? 창조가 포함된다고요? 그렇다면 창조 또한 무엇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다는, 당신의 영광 때문에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놀이개 삼아가지고 장난감 취급하고 막 이렇게 살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그 의도와 목적 안에는 무엇이 있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준이가 왜 태어났어요? 뭔가 이 세상에 준이 때문에 일어날 뭔가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준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민욱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뭐예요? 대학을 잘 가고 대학에서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직장에 나가고 그렇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거는 우리들이 바라는 삶의 목적과 계획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실 때의 목적과 계획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작정은 왜 이루어지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삼위 하나님이 의견을 나누시고 의논을 하셔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 창조는 작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의 의논에 따라서 창조가 된 이 세상의 모습은, 그렇다면 태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 쭉 읽어보면 1일차 끝나고 2일차 끝나고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어떻게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왜 좋아요? 왜 좋아요? 우리는 뭐 이렇게 만들기 시간 같은 거 있을 때 막 빚어놓고 보았을 때 나보다 잘한 사람들 거 보면 내 거 되게 형편없어 보이잖아. 하나님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지 않을까? 야, 현재호를 짓고 보니까 이 새끼가 막 나가네. 웃어? 이 자식이 죄만 짓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거를 후회하실 수도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좋으셨을까? 창조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으니까 보기에 어떻겠어? 너무나 좋았겠죠. 너무나 좋았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6일 동안 공들여서 만들었으니 오죽 좋았겠냐고. 그 영원하신 작정 안에서의 그 창조를 하나님이 실제로 당신의 영광 때문에 이루어 가셨는데 얼마나 좋았겠냐고. 그러니까 1일차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으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묻을 나누시고 하늘과 땅, 바다를 가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식물을 지으시고 땅을 가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에 막 영광체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다와 하늘에 나는 물고기 새들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육지의 짐승들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지어진 것들을 보니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영광 때문에 지어진 창조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보기에 좋은 상황들만 나와요? 뉴스 보면 어때요? 요즘 뉴스 틀기 싫잖아. 맨날 사건, 사고의 연속이고, 특별히 정치 뉴스 나오면 그냥 채널 돌려버리고, 차라리 그냥 생각 없이 뇌 빼놓고 그냥 보는 그 예능들, 드라마, 영화들 막 그런 것만 보지,
세상 소식들을 접하는 뉴스나 뭐 그런 내용들을 보자면 참 우울하기 짝이 없고 내 미래가 어둡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현실의 세상이 저런 곳이라고 막 우울해지고 막 비참해지고 이 세상이 좋다고 진짜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세기 때에 창조하셨던 그 세상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느끼는 것에 좋은 상태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들이 좋다라는 것은 그냥 지도자가 잘 나라를 경영하고 내가 그냥 먹고 살기에 풍족하게 살아가고 그런 것만을 좋은 상태라고 보기에 좋다, 살맛 난다 라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보기 좋았던 모습과 우리가 진짜로 실제로 내가 살아가면서 좋게 여기는 삶과는 조금 괴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냥 나조차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그때의 그 보기 좋았던 모습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회복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처음 창조된 그 모습을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좋았던 인간, 현재호, 나라는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야, 민우가.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야. 얼마나 대단한 인생이야. 선율이를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저 삶 진짜 보기 좋다.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삶이겠어요. 그렇잖아요. 민우의 삶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야, 진짜 대단하고 보기 좋다. 얼마나 축복되고 행복한 인생이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은 원래는 뭐였어요?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 모습이 많이 파괴가 됐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제 차차차차 계속 우리가 알아가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지점이 하나 생겨요. 무엇이냐면요. 창조의 반대말이 진화론이다 라는 생각들, 그런 과학의 어떤 도전, 과학의 교만함,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충돌시키고 우리들의 믿음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요, 다윈의 진화론과 창조를 서로 대립하는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서로 비교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다윈이요, 기독교인이었어요. 신앙인이었어요. 성경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진화론은요, 원래는 어떤 맥락과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까 사람이 창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무에서 유로는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예요. 진화론도 이미 존재하는 것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한번 시도해 본 것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냥 이미 있던 것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 그냥 다윈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의 원래의 근원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냥 우연히 발생했다고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라는 이름으로 조금 이제 끄집어내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화론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의 기원을 쫓는 학문은 아니었다라는 거야.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실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진화론이 마치 이 세상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발전해서 지금의 이 세상을 이루어갔는지를 전부 다 설명하는 놀라운 완벽한 과학의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론은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서 뭐 과학 수업을 하자는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창조론과 반대되는 말을 한번 굳이 꼽자면 뭐냐면요. 우연성을 들 수 있을 거예요. 우연성. 빅뱅 이론이 갑자기 빵 터져서 온 우주가 만들어졌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배워요. 그렇죠? 다현아?
배웠잖아요. 빅뱅이 뭔지.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다고요? 배웠을 텐데. 안 배울 리가 없는데. 교육과정이 싹 다 바뀌어서 빅뱅을 먼저 배웠는데. 자, 빅뱅 이론이 뭐냐면 우주의 시작이 우연히 발생한 어떤 거대한 폭발로 인해서 그 폭발이 확 팽창을 해가지고 지금의 우주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그것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이런 거 있어요 라고 하면서 빅뱅은 맞습니다 라고 과학자들이 주장을 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요, 그것이 생기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밝혀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 한 점에서의 폭발, 그 한 점은 뭐지? 그 폭발을 일으킨 원인은 뭐지? 그럼 그 한 점 바깥은 어떤 뭐가 있었지?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는 해답을 내놓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앞으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실은. 자, 영상을 하나 좀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말씀 하나 볼까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자신을 알만한 것들을 보이셨어요. 그렇게 지금 19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0절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 심어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압도되는 느낌,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와 하는 것들은 다 무엇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냐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것들에게 심겨진 것들이 우리들에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아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숭이가 나무를 타다가 멋진 노을을 보면서 우기기 우와 이러는 거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강아지가 석양이 지는 노을을 보면서 우와 엉망망망 하면서 막 좋아하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지 않아요. 동물들은. 어떤 존재만 그렇게 해요? 인간만 그렇게 해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을 닮도록 영의 존재로 만들어졌고 그 만물이 지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져 알려지도록 지어진 것들. 그래서 그것들이 영의 존재인 우리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와, 대단하다, 아름답다, 경이롭다, 놀랍다 이런 반응들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을 하죠. 과학이 이렇다는데? 아니 그 자연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렇다던데요? 하나님 창조 아니라는데요? 내가 하나 영상을 짧게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천문학자들은 재밌어하는 농담이라서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우주가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관점이 사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왜냐면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몇 발자국밖에 안 가보고 그 세계가 평평하다고 생각해서 지구는 곡률이 없다. 지구는 앞으로도 무한하게 평평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천문학자들도 한 460억 광년까지 보니까 우주가 평평해 보여요. 물론 461억 광년부터 우주가 곡률이 있을지는 모르죠. 하지만 460억 광년 정도 안에서 평평하면 앞으로도 평평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논리가 똑같네. 그래서 우주는 곡률 없이 계속 평탄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 무한하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댓글 나옵니다. 우주 먼저 과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론의 근거들, 그 논리들을 자세히 뜯어보자 보면은 뭐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이 영상이? 그러니까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학회도 열려요. 학회가 열려요,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 라이브도 송출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1년 동안 열심히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는 그 증거들을 막 수집하고 연구해서 논문을 써서 발표를 하는 학회가 열릴 정도로 아직도 뜨겁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 기가 차죠. 근데 그 사람들은 진심이에요. 자신의 삶을 내던졌어요.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주장하는데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 지금 안경 쓰신 분이 이제 천문학자인데 저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가 무한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의 논리와 어떻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몇 발자국 가보고 지구가
평평하네. 그러니까 지구는 평평할 거야. 우주도 마찬가지로. 들여다봤더니 저기까지는 평평하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평평한 우주가 무한대로 펼쳐지겠지. 근데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우주의 기원을 그래서 쫓아가 보자 노력을 한다라고 해도 그건 알 수가 있는 영역입니까? 없는 영역입니까? 없는 영역이에요. 우리로서는 절대로 기어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누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이상. 우리가 성경이라는 파트에서 공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배웠죠.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논리와 그 이론과 그 과학의 내용들도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무엇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우주는 한 점에서 폭발했을 거야 라는 믿음 말이에요. 종교는 아니겠지만. 근데 그 믿음이 전제되어서 출발이 되어야지만 그 과학의 내용들을 이 사람들이 펼쳐나갈 수 있기에 어찌 보면 과학도 믿음에 속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사실 과학이 굉장히 교만하죠. 수많은 과학자들이 창조가 허구다, 거짓이다, 그냥 신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빅뱅을 특별히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면서 세상의 시작은 이랬어. 너희들은 모르잖아. 그 하나님?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라고 굉장히 교만을 떨죠. 사실 그러나 전제부터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전제로부터 출발이 되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거예요. 과학에서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연히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났을 거야. 그렇게 되었었을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그런 불확실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성경의 선언을 믿는 믿음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학을 어떻게 여겨야 되냐? vs 대입으로 봐야 될 것이냐? 제가 전공이 뭐예요? 지구과학이에요. 과학이에요. 특별히 지구과학이에요. 나는 저런 얘기 정말 들을 때마다 너무 재미있어. 내 알고리즘엔 저런 게 떠요. 왜 웃어요? 알고리즘에 떠서 우연히 보다가 보니까 이제 이거 설교랑 매칭이 돼서 이제 보게 된 거지. 과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과학을 몇 년을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뭐가 되어 있어요? 신학생이 되었고 신학자가 되었어요.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과학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지? 충분히 가능해요. 과학을 창조와 대립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과학을 versus라고 한 것이 아니라 BS로 본 거예요. BS. 또 이제 챗GPT로 좀 비슷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챗GPT가 이걸 추천해 주더라고. Beyond separation. 뭐냐면요. 분리를 넘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과 창조를 대립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과학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요? 만물에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알만하게 심어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과학은 무엇을 하는 학문이냐? 그것을 발견하는 학문이다. 만물에 심겨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발견하는 학문.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모든 게 다 넘어가요.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고.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그 수많은 내용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내용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그것으로 그냥 다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와,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야? 놀랍고 대단한 걸?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세상이 지어졌다라는 것이 이제 납득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460억 광년이라는 것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될 수조차 없는 내용들이 지금 과학계에서 막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과학을요, 한번 이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분리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려면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식이 조금 갖춰져야 되기는 해요.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느끼시고 경험하실 수만 있다면 과학이 아무리 뭐라고 짓거려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만 내 안에 있으면 사실 어떠한 공격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게 있어요. 세상 어떤 유혹도, 세상 어떤 시험도 무너뜨리고 쓰러뜨릴 수 없는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으로 세워가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여러분들의 신앙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아무리 하나님 없다, 이 세상은 그냥 만들어진 거다, 우연이지 뭐 그게 하나님이냐 하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한번 저나 먼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을 필요도 있어요. 엄마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어? 간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강도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만난 하나님 언제 어느 때에 만났는지를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저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시간이 다 돼서 못해요. 근데 수련회 때 전에 작년에 한번 제가 쭉 얘기했잖아요. 막 2-3시간씩. 기억나요? 기억나요? 내가 만난 하나님? 못 들었지. 다음에 또 해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을 분리해서 따로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